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주제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 두 번째 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갔던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참 많은 헌신과 봉사 또 진리에 밝게 알고 있었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 이것을 미워했던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책망으로 교회 존재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은 성도들 간의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또 존재 이유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과 3장에 계시록의 7교회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총 4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절이고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보다도 이 시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들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책망 기록되지 않은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도 서머나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 교단에서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교회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할 때 아멘하고 과연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눌림이나 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우리 앞에 청년들과 학생들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서머나 교회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다. 아니 조금 더 빠르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도 서머나 교회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다. 또한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이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이 고난의 길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겠다. 앞에 사이버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퀴어 축제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서 어느 동성애자가 쓰여진 팻말을 봤더니 Jesus was gay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이였다라는 그런 팻말을 들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이러한 현실, 저게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세상은 이제 동성 결혼이 허락되어질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투표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지금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를 바라보게 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10년, 20년만 지나가도 동성애 찬성과 반대를 물어봤을 때 찬성 쪽으로 많은 표가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런 표가 기울어지게 되면 정치인들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얻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들은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동성애 옹호를 하는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한국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자 자신의 걸음을 한 발 뒤로 물렀던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이것은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5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한편으로 걱정이 이 5 자녀들이 그 세상을 헤쳐나갈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험한 세상을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과연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둘 때 마음이 참 어떤 말씀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잘 안 오죠? 한 번 읽어서 이 분위기를 다 아시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오는 가끔씩 들려지는 단어들이 보통스럽진 않다. 라는 것은 조금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갔던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터키에서 3번째로 잘 사는 도시고요. 그러면 그만큼 도시가 많이 개발되어졌다라는 거죠. 도시가 개발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모든 유적지를 다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적지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러죠. 개발하면 모두 다 이제 다 파헤쳐 버리는 일들 때문에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다 신식 건물이고요. 한쪽 지역에만 하나의 그 고고 유적지가 있고 나머지 시내는 전부 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곳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 기념교회에서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날이 주일날이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고요. 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있던 7교회가 실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오늘 서머나, 현재 터키어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버가모, 아마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 교회고요. 네 번째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로 가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혹시 당해 보셨나요? 너 예수님 믿냐? 그럼 너 이거 안 돼. 그리스도인의 신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업이 제한되거나, 종교를 쓰는 난이 있는데 거기다 기독교라고 딱 쓰면 서류 전형에서 바로 탈락. 혹시 그런 불이익 당해 보셨나요? 승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당신의 종교에서 기독교라고 딱 써는 그 순간 승진 불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당신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는 쓰는 순간 사업 허가할 수 없음. 이런 혹시 불이익을 당하 보셨나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죠.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진학 불가. 원광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혹시 못 들어오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아직까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때문에 어느 집단에 가게 되면 나를 왕따를 시킨다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체에서 우리 가족을 열의를 시킨다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우린 그런 경험 아직은 안 해보셨죠. 그런 오늘 우리가 가게 될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온갖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아니 불이익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간 교회입니다. 혹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나라의 정책이 바뀌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나요?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884년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오게 되는데, 물론 중국에서 이 서학을 했던 사람들이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순교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순교자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정착이 되기까지 약 2,600명의 순교자의 피가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100년 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900년대 초반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불이익은 고사하고 죽음의 위험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러한 불안 가운데 살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시작이 된다면 나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으십니까?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이제 회사의 정책이 바뀌어서 기독교인은 모든 직장에서 해고를 시키겠다 한다면 나는 기꺼이 해고에 감수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을 바꿔서라도 직장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동성애가 확정이 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 교사는 파면을 당합니다. 그 앞에서 과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 순간에 동성애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학교 현장에 남아있을 것이냐, 동성애라는 이것은 죄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파면을 당할 각오를 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나 불이익이나 이것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살아있는 기간 안에 볼 것도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이 속도를 계산하면 여기 계신 많은 성도들이 그 시기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건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분명히 박해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죄라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게 되면 잡혀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저는 있을 곳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잡혀갔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같이 따라 들어오실래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런 것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러한 환경을 살아갔습니다. 하나 더, 환란에서 핍박이, 나라가 핍박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환란에서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제발 좀 여기에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환란이, 이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나에게 박해를 가해온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 것 같나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이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는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죽어라.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 성도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의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음성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은 도와주고 살려주고 보호해주겠다가 아니라 죽어라. 죽음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한편으로 냉정하고 단호한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 상황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디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 중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시신을 방부 처리할 때 사용된 재료고요. 이것은 부서지거나 불태워질 때 향기를 발산하는 재료입니다. 서머나는 이 몰약으로 굉장한 불을 쌓았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상업과 유흥과 휴양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산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티데스는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사랑이고 아시아의 꽃이고 아시아의 단장이고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이름 붙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머나를 삼나무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삼나무로 둘러싼 곳곳에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녹색으로 둘러져 있는 그 숲속에 하얀 우상의 건물들, 대리석으로 쌓여진 그 건물들이 마치 멀리서 보니까 이 면류관처럼 화려하게 보여졌다고 해서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 키케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했고 스트라보는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휴양지이고 쉴 수 있고 편안한 곳입니다. 서머나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손꼽히는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러 갔습니다. 목욕탕이 있었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술집이 있었고 또 남자들의 이 성욕을 만족시키는 집장촌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서머나는 포도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포도주를 담그는 기법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쓰는데 바닷물을 써가지고 그 바닷물에 있는 소금 이걸 이용해서 독특한 향을 내는 것으로 유명해서 서머나의 포도주는 유명했습니다. 이 서머나는 그래서 이 모략과 포도주를 수출하는 이 항구로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것은 마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잡혀갔다고 그랬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보통 신전은 죽은 다음에 짓는데 이 황제들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전을 짓고 자기를 살아있을 때 신으로 추대하라고 추앙하라고 받들라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신전을 지어놓습니다. 그것에 거부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잡혀서 이제 귀향을 가게 되죠. 이 에베소에 도미티아누스 신전이 있었듯이 이 서머나 지역에도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는데 최초로 이곳에 로마 황제 신전을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도시인데 충성심 이면에는 로마 황제 신전을 세워주게 되었을 때 거기서로부터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은 뭐냐면 세금 면제가 됩니다.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그 도시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는 것은 그 시민들의 대대적인 열망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뭐였냐면 그 땅에 황제의 신전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신전이 세워진 그 도시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이 도시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는 계속해서 투정물이 쌓이면서 항구의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에베소로 들어갔던 배들이 이제 약 80km 떨어져 있거든요. 에베소로 가지 않고 서머나로 오게 됩니다. 서머나는 갈수록 뜨는 해였고 에베소는 지어가는 해였죠. 서머나는 경제적인 풍요까지 누리게 됩니다. 자,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 휴양 도시, 바닷가에 있고요, 운치 있고 아름다운 이곳,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실제로 서머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머나는 또한 자유로운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 모든 종교에 대해서 허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와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로드, 아도나이로 고백하고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면 모든 종교는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시민권은 이 로마 황제의 신전에서 향을 피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 신전에 와서 향을 피우면서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매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만 매년 시민권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한번 딱 받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매년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제단에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우리의 최고의 주라고 공적으로 인정해야만 이 신분증이 매년 갱신받아서 이 서머나에서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서머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에서 다 배제가 되었고 배제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이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게 됩니다. 황제 신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황제 신전이 건축된 이후부터 정책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책이 일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갱신되어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됩니다. 그들이 장사를 하게 되려면 상인조합이라는 길드라는 조직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드에서조차 그들은 추방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문 검사를 할 때 당신의 시민증을 내놓으시오 했을 때 시민증이 없는 경우에 불법 체포가 되고 그들은 이제 그 로마법에 따라서 화형을 당하거나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일 그러한 위험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서머나는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이게 서머나교회의 서머나 지역의 현대 모습입니다. 인구 350만으로 터키에서 이스탄불 그리고 수도가 있는 앙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서머나 이즈미르 이 지역입니다. 집들을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지어져 있는 것이 부산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여기에는 그 호메로스 또는 호머라고 하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저자 그가 여기에서 이제 이 글을 썼다라는 이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게 서머나 현재 도시의 모습입니다. 좋죠? 여행 가고 싶으시죠? 바다 색깔 한번 보세요. 얼마나 푸르르고 좋습니까? 해변길을 따라서 많은 신식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피 흘려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독교 유적은 바로 이 서머나 폴리갑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선주교에서 폴리갑을 기념해서 건축한 것입니다. 건물의 유형 들어갈 수는 없어서 유형만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는 정문인데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이들도 이슬람의 공격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가운데 외부인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세인트 폴리갑이라는 간판만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쪽이고요. 그 벽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집을 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부를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서머나 폴리갑 교회에서 유명한 것은 그 내부에 있는 성화입니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성화가 그 성화인데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런 장면입니다. 가운데 지금 기둥에 붙잡혀 있는 분이 폴리갑이고 오른쪽 보이시는 흰색 입은 사람이 로마의 그 재판관이죠. 화형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잠시 말씀드리면 AD 105년에 사도연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콜로세움에서 순교당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리아 안디옥도 터키 땅입니다. 지금도 그때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지금 수리아 안디옥은 동쪽 끝에 있고 지금 이 서머나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가 드로아에서 이제 서머난을 거쳐서 드로아로 가는데요. 가던 중에 이 폴리갑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이 순교를 당하러 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하러 가는 이 이그나티우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연했고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폴리갑은 그 장면이 아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기 전에 이그나티우스는 드로아에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서머나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같이 불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남기는데요. 나로 하여금 맹수의 밥이 되도록 상관 말고 놓아두라. 맹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며 언젠가 자유롭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폴리갑에게 적지 않은 믿음의 도전과 용기를 심어주게 되고 자신도 어느 순간에 그러한 순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AD 156년에 폴리갑도 역시 잡히게 됩니다. 이 폴리갑이 잡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이 로마 제국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로마 제국이 그 정보를 받고 잡으러 갔는데 그때 이미 폴리갑은 피신해 있었습니다. 피신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죽으면 교육 전체가 어렵습니다라는 성도들의 권유로 인해서 그가 피신을 합니다. 그때 이제 두 노예 소년을 로마 군인들이 아주 고문을 심하게 해서 그 중에 한 소년이 폴리갑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잡혀가게 되고 그는 총독 앞에 섭니다. 총독 앞에 섰을 때에 폴리갑에게 이러한 주문을 총독은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어. 이때 폴리갑은 기독교사의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독교사의 폴리갑이 남긴 매우 유명한 증언입니다. 86년간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이 마지막 이 조금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 주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협박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
폴리갑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많은 군중들은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화형에 처할 때 나무에다 묶어서 화형을 처하는 줄로만 알았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화형을 처할 때 밧줄로 묶잖아요. 그러면 밧줄이 불에 탑니다. 그러면 이 몸이 자유롭게 되죠. 그러면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형당하는 사람이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화형당하는 사람을 못으로 나무에다가 박아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폴리갑이 자신을 이렇게 못으로 박으려고 할 때, 놔두라, 나는 절대 튀어나가지 않는다. 나를 이대로 두시오.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더라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불꽃을 견딜 힘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오. 그는 화형을 그대로 견디도록 부탁을 했고, 그 말을 총독은 들어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생에 따르면 이 불을 지폈는데 이 불이 다니엘이 나와 있는 세 친구처럼 폴리갑을 태우는 게 아니라 폴리갑을 이렇게 감쌌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성난 군중들은 그러면 불로 안 되면 칼로 찔러 죽이라고 소리를 쳤고, 로마 군인이 그를 칼로 찔러서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나온 피는 그를 태우려고 했던 불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이 상황의 이제 특이한 부분 잠시 보시겠는데, 왼쪽 구석에 손이 묶인 채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예배당이 세워졌을 때 그림을 그렸던 레이몽드 페레라는 사람인데, 이 순교자 폴리갑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다음 이 폴리갑의 뒤를 이어서 이 순교에 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저렇게 자신의 모습을 이 그림 속에 그려 넣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은 과연 어떤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세계 기독교 순교자 현황을 좀 봤더니 미국 OMSC 단체에서 2011년도에 순교 현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약 3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얼마가 죽었다고요? 320만 명. 전주 시민이 몇 명입니까? 67만 명 정도 됩니다. 5배에 해당되는 인구가 10년 동안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10년간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영화가 여기 수단과 루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혹시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을 구해줬던 독일인 있죠. 누구죠? 쉰들러.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호텔 루안다가 그 비슷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이런 영화가 되겠는데, 이것이 대량 죽음을 가져온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1884년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 순교자가 약 26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신다.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4구절의 편지입니다. 이때 이 주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서문학교의 서재들한테 얘기해라. 나를 소개하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자, 처음이고 마지막,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계시다면 그 모든 과정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그 환난이 바로 내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표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곤란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모르고 있지 않다. 나는 시작했고 나는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어땠습니까? 죽었었다. 나는 죽었었다.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기억해라. 나도 죽었었다.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서문학교인들이 당하는 그 순교, 그와 비슷하게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지막인 온 우주의 통치자였지만 나는 죽었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주님 다시 약속하십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실패가 아니며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계신 분이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알고 있는 분이고, 아니 너희들이 걸어갔던 그 죽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내가,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는 교회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교회 사활을 걸고 편지했다면, 고통 가운데 서문화 성도를 향해서 편지하시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지만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러나 죽음에서 패하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으로 그분은 서문학교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휴당이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요, 궁핍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방을 당합니다. 네 번째는요, 10절에 나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첫 번째 환난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거대한 돌에 의해서 짓눌려 찌그러져 있는 상태. 지진 당한 사진 보셨습니까? 그 무너져 내린 그 건물 잔해에 깔려가지고 그 밑에서 신음하는 모습 혹시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냥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니고 거대한 압력에 깔려가지고 신음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자 그들에게 찾아온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작년 말 올 초에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그건 좀 보셔야 돼요. 다른 영화 찾아가 다니지 마시고 우리 청년 학생들 그런 영화는 좀 찾아서라도 좀 보십시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 그러죠. 나는 죽을 것을 각오했다라고. 그러면서도 나는 주 아닌 그 어떤 것에 경배할 수 없다라고. 그러자 그에게 온갖 고문과 박해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회개운동을 다시 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일제의 핍박에 못 견뎌서 신사참배를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요?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환난이 와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궁핍입니다.
궁핍인데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우리 성도님들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세 종류의 가난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생활비가 없는 가난. 두 번째, 생계비가 없는 가난. 세 번째, 생존이 위협되는 가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생존이 위협된다라는 가난은 당장 오늘 먹고 살 것이 없는, 당장 하루 끼니가 걱정되어지는, 일주일에 한두 끼나 먹어야 겨우 살 수 있는 이 정도의 고난이 생존 단계의 고난입니다. 생계 단계의 고난은 하루 먹어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뭐 저축 이거 딴 거 아무 생각 먹고 냉장고 쌓아도 이것은 아니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정도의 가난입니다. 생활비의 고난은 뭘까요?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좀 좋은 옷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좋은 음식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냥 하루 세끼 집에서 꼬박꼬박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형이 물려준 옷 입어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옷 기어 입는 것으로 만족하고. 혹시 이 정도 세 가지 단계의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중에 세 개 중에 뭐라고요? 생존 단계의 고난이었습니다. 생존 단계. 왜요? 직장 다 잃어버렸어요. 가게를 열어도요,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기독교인 집에야 안 갑니다.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궁핍이었습니다. 생존 단계에 그것을 위협하는 궁핍이 찾아옵니다. 아까 보셨죠? 서문화는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습니까? 그들은 쉽게 해서 하루에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데 이쪽은 일주일 다 되도록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그들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비방을 받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웃에서 그들을 욕합니다. 대놓고 지나가면 엑시스 들어가는 문자를 향해서 재수 없다. 에이, 침 뱉어버리고. 그들이 그러한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환난, 궁핍, 비방,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왔다고요? 세트로 왔습니다. 이 세트로 왔어요. 세트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앞으로 장차 고난이 또 다가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바랄 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에서, 이 궁핍에서, 이 비방에서 좀 구해달라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앞으로 장차 고난이 닥쳐올 거다. 근데 그 고난은 지금 겪었던 환난, 궁핍, 비방, 그거보다 더 센 강도의 고난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라. 얼마나 냉정합니까? 말씀을 보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더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게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음성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죽어야 돼. 서문학교에게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힘을 다해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이 처하거든 죽어라 이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표현으로 보면 이제 막 들이닥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멀리서 오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곧 문을 열고 들여닥칠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는 단어가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난이 바로 코앞에 닥쳐온 상태이고
그리고 그것은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한 명씩 옥에다가 던져버리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문 한 번 열더니 한 명 잡아가요. 예를 들어 저 잡아가요. 여러분 못 나오게 하고 있어요. 또 한 10분 지나다가 또 한 명 또 잡아가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언제 내 이름이 불려질지 모르는 그러한 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10일 동안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순교의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너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죽음의 상황이 이르면 죽음으로 네 사랑을 보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내가 죽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구해주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그 부르짖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동일한 그 고통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힘들어요, 못 살겠었는데 죽게 내버려 두세요. 왜요? 이따 좀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들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느냐? 아까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대답이 안 나오죠. 실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한 자. 부유한 자 맞습니까? 뭘 봐서요? 당하는 환난을 봐서요? 당하고 있는 궁핍을 봐서요? 당하고 있는 욕받는 것을 봐서요? 앞으로 당할 고난을 봐서 그들이 부유한 자입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제의 모습은,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실제의 모습은 너희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딴판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상은 무슨 자라고요? 가난하다고. 지금의 내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드냐? 그러나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런데 안타까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살고 있냐? 편안하냐? 안락한 집에서 좋은 대우받으며 살고 있냐? 실상은 네가 가난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 보이시는 그 실상이 나는 가난한 자인지 부유한 자인지. 또 하나,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많은 환경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유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때로는 고소하고, 때로는 비방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미워할 때, 나에게 박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그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용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형님 들어가셔서 터키 순교 영상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독일의 선교사가 터키인들에 의해서 156번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콧속뿐만 아니라 항문까지 칼로 다 휘집어내고 배에 있는 창자를 꺼내서 난도질을 채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죽임의 소식이 그 아내에게 전달됩니다. 그 아내가 했던 말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실상은 그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키 교회는 그들이 2014년에 석방이 되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상은 마귀입니다.
고난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장차 너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두려워할 정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더 용기를 내라고. 왜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보고 내가 그 길을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 싸우라고. 우리 가로 속에 있는 찬송가 가사 아시나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요걸 언제 불러봤나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믿음 가지고 이 고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미움, 박해가 찾아오면 과연 그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이제는 좀 당당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필요한 찬송이긴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86세의 노구 그 성도님의 그 당당한 모습 어떠십니까? 단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순간에 내 이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제한된 기간입니다. 이것이 10년일지 10번일지 어떨지 몰라도 그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자리까지 충성하라. 내가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순교 상황이 오면 죽어서 내 믿음을 보여라. 그때 너는 상급이 있다. 우리는 고난에 대처할 때 우리의 배우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시험 받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딘 성도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머리에 쓰여주는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동일한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쓴 기독교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면류관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저 더러운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곳, 둘째 사망, 유황 불못입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이 크냐? 그러나 그 고통, 너희들이 영원히 들어갈 뻔했던 그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억해라. 이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는 그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죽도록 충성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10일간의 잠깐 동안의 고난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것은 극히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형벌의 고난, 영원한 것이다.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이다. 내가 너희를 그 영원한 불못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고
이제 너희들에게 11일 동안에 잠깐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임할 뻔했던 그 영원한 불못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견뎌라. 견뎌라. 이겨내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길을 가라.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당당하게 그 길에 맞서라. 성도님들, 손해를 보아도 신앙 지킬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부유한 자입니까? 나는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나요? 나는 환난 앞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기가 너무 힘들다. 간증 너무 힘들다.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편안한 가운데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게 힘드시면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무슨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편안하고 축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폴리가와 같은 그 환난의 순간에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당장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어 쫓겠다라고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왜요? 그게 실상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그러한 종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낭 지켰네. 우리에게 환난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너무나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하는 찬송으로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모습 볼 때 두려워요. 그들에게 이러한 환난이 고난이 찾아올 때 과연 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할까? 아니 여태까지 다 나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서요 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라고 그들이 울부짖지 않을까? 이 시간 서문학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로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로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